하나님만 바라비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치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믿으시면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을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내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떤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무엇으로 극복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자정하셔서 종과 또 예배에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난주까지만 봐도 한국이 장마로 인해 큰 난리였습니다. 또 지났더니 폭염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코로나19 계속 잠잠하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한국과 달리 산불이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폭염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 가운데 올해가 가장 더운 것 같아요. 데스밸리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107년 만에 최고 더위를 올랐다는데 130도. 한마디로 온통 난리입니다. 130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뉴스를 이렇게 접해보면 제일 먼저 탑으로 탁 올라오는 뉴스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 전부 교회예요. 확진자 판명이 났으면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지키지 않고 무슨 공권력과 그 공권력에 대적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하는 자신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강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질서를 지켜야 될, 한마디로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같이 싸우면서 죽음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자신의 순교다. 도대체 뭐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웃을 접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교회가 문제다. 목사님들이 문제다. 성도들이 저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인 맹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해야 될 목자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설명해야 되는지. 오기 직전에 제가 뉴스를 잠깐 들었더니 내일 주일날 한국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모이기를 이미 작정하고 선포하고 성도들 존경하는 교회가 꽤 많더라고요. 생각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성도님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목 한번 시켜보십시오.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지금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주님 앞에 직접 물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가 직접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한 청년의 질문과 그 질문을 받아야 될 목회자, 그리고 그 질문을 보고 있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접목시켜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10계명 중에 6계명을 열거하시고 그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한다. 그랬더니 질문을 던졌던 청년이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순교를 불사하고 드려야죠. 나 하나님, 내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찾아온 한 청년에게 6개의 계명을 열거하시면서 지켜야 한다는 그 한마디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께서 허락해준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지키고 있는데 부족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되고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시느냐.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그 계명대로 지키기를 원한다면 다시 더 요약한다. 네가 나를 잘 따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자기의 행동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대변했던 그 한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 근심하면서 떠나가버려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뭘 이야기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네 것부터 포기해라. 오늘날 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공권력과 싸우려고 하죠. 아마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네 것부터 포기해라. 왜 너 주장을 내세우냐? 왜 너가 하기를 원하는 그 말만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관점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내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 것 포기하라. 다 포기하라. 왠줄 아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청년은 떠나가 버렸잖아요. 고민을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떠나가 버려요. 근심하는 그 순간에 바로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한 가지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출발이 하늘나라 자신의 보좌에서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을 하는 축복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출발이 그분 것은 그분이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부터 주님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보십시오. 각색 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내려놓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한 여인을 가늠한 한 여인을 용서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변론해 주셨고, 죄 없는 자는 저 여인을 치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 주님의 내려놓으심으로 시작되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땀이 피망울이 되기까지도 기도한 것도 그분의 내려놓으심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출발은, 즉 성도의 출발은, 오늘 제목은 저는 성도의 출발이라고 해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당신의 것을 내려놓고 출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되도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것이 되도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 것 내려놓지 않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움이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지탄을 받고 세상에 쉽게 하여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도라는 길을 가르쳐주신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속에 곧 자신이 떠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은 지금은 너희가 볼 수 없으나 후에는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즉시 반박합니다.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을 한 베드로라면 이 순간만큼은 참으로 진실한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기로 작정했는데 왜 제가 따라갈 수 못합니다. 그 정도 말을 고백하는 제자를 둔 지도자가 있다면 아마 지도자는 엄청난 감격을 했을 거예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함께 부둥켜 안고 통곡했을 거예요. 눈물로 깨어났을 거예요.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한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은 참 감격하게 오히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전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고백한 그 베드로 앞에 십계양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하고 난 나를 떠날 것이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한마디로 그 고백을 한 베드로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아무리 주님이시라도 그러지, 아무리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이라도 그렇지. 근데 그 사실이 주님께서 하셨던 베드로에게 했던 그 사실이 어째 실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주를 배반한달지라도 나만은 변하지 않으리라, 나만은 변하지 아니라도 호언했던 베드로가 지금 다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다면 지금이란 도대체 어느 때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에란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란 것은 인간 생명 자체를 알았지만 사랑하지 못해요. 생명이 귀중한 것은 너가 알고 있지만 그 생명을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교회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외칠 수는 있어도 그런 자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생명 자체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다른 나라의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그들이 거듭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생명 자체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눈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의 축복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 하나 자체를 아주 귀한 것으로 보고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의 실제적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제 집사님을 압니다. 나는 저 근사님을 압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근사님의 그 집사님의 생명은 귀한 것은 알지만 그 생명의 영혼을 위한 사랑하지를 못할 때가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러 가시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오셨다. 그 순간에 성질 급한 바로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고라는 자의 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쳐버리잖아요. 생명은 알지만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 줄 알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칼을 들고 말고란 자의 길을 내리친 것은 뭘 뜻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 수준밖에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면 말고의 길을 때리기 전에 내리치기 전에 우리 주님을 잡으랬던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거다. 이제는 생명의 실천자, 생명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실제를 고백하면서 말고의 길을 내리셨던 베드로, 우리 주님 승천하신 후에 전도에 앞장섭니다. 하루에도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킨 것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그가 이 사건 아시나요? 그렇게 전도에 앞장섰던 그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정부에 자기가 그곳에서 전하는 복음을 중단하고 로마에서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능력의 종으로 말씀 한마디 전에도 수천 명이 돌아왔던 그 베드로의 하나님이 좀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 나오는 사실. 근데 그 나오는 길에 여러분 아시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가 나오면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크바디스 도미네. 크바디스 도미네. 이 말의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버려두고 간 그 로마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간다. 너는 나에게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가 돼서 도민이라고 질문을 하는데 나는 너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다시 로마를 가죠. 그리고 마침내 수비합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에 불쌍한 생명을 사랑해야 될 영혼의 눈이 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성령 받은 자예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작정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도망가오잖아요.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를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수많은 교회들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히려 질서를 더 무너뜨리고 바로 서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껏 그러했듯이 이유 없는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키네. 그 이유 없는 잘못을 자꾸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꾸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는 죄 아니라는 성도도 포함됩니다. 믿는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도 세상에서 온 악행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사랑하심에 진짜 가짜가 보여져요. 여기 있는 제 자신도 물론 포함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르셔서 방관하고 계시나요? 아십니다. 근데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미 알지만 불문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위기를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나요? 아니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그 상황도 우리 주님 모르셨나요? 근데도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끄집어 주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펄펄 끓는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버리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역사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고 또 할 수 있잖아요. 미리 막아주시고 피해 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다는 사실. 주님 놓쳤을까요? 그들을 축복할 시기를 놓쳤을까요? 사자가 다니엘 코앞에까지 왔을 때도 그 순간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아무 일들이 퍼지지 않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끝까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기분 좋으면 아멘이요. 그렇지 않으면 노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신앙은 끝까지다. 믿음도 끝까지다.
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의 바비대에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 사자가 입을 벌려 다니엘을 공격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가 풀무불 앞으로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지금 그 현장에 다니엘 혼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올무에 걸려서 죽음의 현장까지 보냈던 그 순간까지 그 주위에 사자굴 주위에 왕을 비롯한 자기를 음해한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그 현장 앞에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대적하는 모양, 싸우는 모양으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위에 합시다. 모이십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그들에게 보여줘요. 너의 믿음이 펄펄 끓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보여줘요.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이 순종하는 최고의 롤 모델이 누구신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다. 끝까지라. 내가 불에 들어가는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마. 내가 사자굴에서 어기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너의 믿음을 놓치지 마. 너가 들어가고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불에 들어갔은 그 순간 속에서 그때 내가 역사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 괜찮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랑스럽게요. 진리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잘못된 삶에 이제부터 영적인 종지부를 끊어라.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싸우지 마라. 오늘 보면은 이처럼 잘못된 삶에 영적인 종지부를 이제부터 찍어 끝내라. 아직도 계속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으라.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출발이라. 본문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먼저 섬기라는 거죠. 억울해도 섬기라는 거죠. 힘들어도 섬기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출발은 서로 사랑하는 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조그만 허물만, 조그만 어려움만 보면 불평, 상대를 전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다시 출발을 생각해보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전도의 현장,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한 자를 찾고 병든 자를 찾을 때도 서로 사랑으로 출발하라. 그럼에도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십자군, 유럽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이 연합이 되자 해서 주님 중심으로 모였던 군대가 십자군이죠. 그 십자군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상대와 대적함으로 출발합니다. 그 출발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테러,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잖아요. 출발이 뭡니까? 대적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정죄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원수가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해야 될 그 영혼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터로 바꿔버린다. 십자군은 주님을 대표하는 군대라고 자부했던 그들의 출발이 대적하러 간다. 그것 때문에 지금 테러를 당하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던 일방적인 사랑인 것을, 그분의 나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인 것을 놓치면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조건이 없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과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데 있어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가 무엇을 업적을 남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구하고 믿기를 작정하는 영혼들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탕감해 줄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귀한 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답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희생과 겸손과 섬김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그 사랑으로 새롭게 출발하라.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오직 사랑의 주체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빚진 자의 사랑은 받음으로 가능하다. 보세요. 주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 주님과 눈이 탁 마주쳤을 때 그는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보면 베드로가 눈물 흘렸던 통곡의 장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통곡합니까? 왜 나가서 통곡합니까?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재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왜 통곡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을 쳐다보시는 주님의 눈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있지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베드로의 남은 일생을 보세요.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과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 아시죠? 비로소 그렇게 변한 베드로를 보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부르기를 원했다. 이 시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대를 주도하고 이 시대를 주장하는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억울해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제자가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다시 출발하는 낮아짐의 자세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도하고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하고 내 뜻을 감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사를 간 자가 오래전에 이야기합니다.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하러 나가다가 5일 만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가 남편의 이런 슬픔을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메꿔 자기 남편을 죽인 천천지 원수잖아요. 계속해서 그 원주민을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원주민들을 섬기며 5년이 지난 후에 춘향이 찾아왔어요. 웃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죽였지 않습니까? 어찌 원수 같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선교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기 뜻대로 가요. 복음의 출발은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두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것을 채우려면 내 것부터 내려놔요. 내 것부터 다 버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출발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세상에 지탄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 스스로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축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요.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능력이 계시지 않아서 그대로 방관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기에 지금 닥친 이 어려움도 견디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원하고 바란 것은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받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구속의 주님,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당신의 축복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백약하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들이 치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저들에게 하늘의 것을 바랍니다.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을 이제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도의 새로운 출발, 제자로서의 살아갈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